신의 확장체요, 개체화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이번 열세와 다음 열세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상태에 잊지 못하게 그것을 가로막는 좀 더 확실한 몇 가지 장애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장애물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진지한 영적 구도자들에게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 이런 조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실한 영적 구도자들이 이 기본적인 장애 중 하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특정한 수준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독소들을 가진 채로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이 장애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긴 한데 구도의 여정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것이기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세상이 물질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별개의 진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존재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음과 물질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질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지요. 에너지의 진동수가 낮아져 가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물질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라고 하겠지요. 이 한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일관되게 증명해온 것은 더 근원적인 요소가 더 표면적인, 더 피상적인 요소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질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아원자 입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법칙은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형상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나무로 조각을 할 때 결을 거슬러서 깎지 말라는 것과 같은 나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은 더 큰 틀인 분자 수준에서 나무를 형성시키는 법칙들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 수준의 법칙들은 훨씬 더 큰 틀인 아원자 입자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는 형태가 없는 순수한 에너지가 아원자 입자로 변형되며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아원자 입자가 나무, 금속, 물, 공기 분자를 모두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시적인 현상은 더 깊고 근원적인 실제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실제가 물질 우주의 모든 것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결과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결과가 아닌 원인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는 표면적인 겉모습 너머 그 배후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이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억압함으로써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인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하여 억누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원수 사랑이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절로 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을 잃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여 본래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먼저 우리 마음에는 4가지 수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 뇌, 그리고 표면의식이 모두 관여하게 됩니다. 표면의식은 인간의 전체 의식 가운데 가장 외부에 드러난 부분, 즉 현재 자각하고 있는 의식 상태를 말하지요. 의식적인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을 제외한 깨어있는 의식이지요. 빙산에 비유하자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뇌와 의식적인 마음만을 보아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야기하는 전체 원인 중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니까요. 인간이여,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 수용체, 내하위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장인데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4수준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마음의 4수준이라고 하는데 내하위체라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미 자세히 공부한 내용이지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첫 번째는 육체의 마음입니다. 외면의 마음이라고도 하지요. 의식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마음입니다. 육체의 마음은 의식주, 안전, 번식 등과 같은 육체적인 욕구들을 담당하는 마음입니다. 즉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이지요. 깨어있는 의식의 범위가 이 육체의 마음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쉽게 말해 몸을 가꾸고 돌보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감정적인 마음이지요. 이곳은 감정의 자리, 느낌의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은 변덕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질의 것이지요. 이 마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육체의 마음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행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마음. 이 마음은
지성이 있는 자리이며 세상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가 정체성 마음.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즉 나의 자아 정체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부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체성 마음은 무의식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은 이 마음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정체성 마음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네 수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자 강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물리적인 형태를 띤 물질은 더 정묘하고 근원적인 에너지가 더 거칠고 가시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에너지 파동이 입자와 파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아원자 입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즉, 물질 우주를 넘어서는 더 정묘한 에너지, 더 높은 진동의 순수한 에너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역이 바로 종교와 영적 가르침들이 수천 년 동안 하늘나라 또는 영적 세계라 불러왔던 곳입니다. 핵심은 물질 우주는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진동이 낮춰짐으로써 만들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세상은 영적인 영역에서 물질 영역으로 끊임없이 에너지가 흘러와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음의 네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내 하위체, 내 수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있지요. 가장 진동수가 높은 영적 세계의 진동. 이 바로 영적 자아 현존. 여러분 각자의 몸을 크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현존은.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진동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의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현존과 연결이 되고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현존이, 신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원래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간이 이상적인 상태일 때는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가 내 수준의 마음을 통해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영적 자아인 우리의 현존에게서 영적인 영역에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우리의 내하위체를 통해 흐르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본래 우리의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곧 우리 존재를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이 생명 에너지는 우리 상위 존재인 현존으로부터 흘러와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에너지는 정체성 마음에 들어있는 우리의 자아 정체감에 의해 채색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의 필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 정체감이 영적 자아인 현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에너지 흐름이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고 진동만 낮아진 채 온전한 힘으로 그 다음 층인 정신적인 마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존에 기반을 둔 정체성,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정체성을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 예수님이 시범 보여주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 감각.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내가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라는 자아감. 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이라는 자아감각. 우리가 이런 정체감을 갖게 되면 생명 에너지가 정체성 마음을 막힘없이 통과하여 다음 층인 정신적인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마음으로 흘러온 에너지는 이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 신념 등에 의해 채색되는데 이 마음속 이미지들이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에너지 흐름이 약화되지 않고 다음 수준인 감정적인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적인 마음이 품고 있는 감정들이 순수하다면 그런 감정들은 이 에너지에 모든 생명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게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우리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그 진동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 존재를 통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유도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려 하셨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생명의 형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생명의 형태라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주가 우리를 빚으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우리 존재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통해 자신의 참된 영적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 곧 재능을 증식하는 것이 되며 그렇게 되면 신은 우리에게 창조에 사용할 생명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내 수준의 마음이 불완전한 믿음과 에너지로 오염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히고 우리의 창조력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스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나약한 인간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왜곡된 정체감과 믿음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여 그 흐름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런 왜곡된 신념들로 인해 우리의 상위체들 안에서 막히게 되고 육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각화해서 한번 보면 이해가 쉽겠지요. 이렇게 육체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처음 출발한 것에서 그냥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겨우 육체가 이렇게 연명할 수 있을 만큼만. 이것은 창조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육체가 살아있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개성을 표현할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집단의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신의 개체화라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 곧 신의 에너지를 취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생명 에너지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며 그렇게 오염된 에너지는 현존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우리의 내하위체 어딘가에 남아서 거기에 무한정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의 진동수를 끌어올리기 전까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재능, 곧 받은 달란트를 증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존이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하위체로 들어오는 생명에너지의 양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겠지요. 우리가 자신을 근원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반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한 정체감이나 믿음을 갖게 될 경우 이런 왜곡된 정체감이나 그릇된 신념은 에너지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 에너지 흐름을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의 흐름에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서 집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일정한 양의 전기만 집으로 들어오는데 누군가 몰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에 전자기기를 연결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의 장치로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기기가 연결되면 우리 집에서 사용할 전기가 충분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밥솥 같은 것들 중 한두 개를 꺼야만 하겠지요. 게다가 집 앞의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은 자체 기능을 위해 전력을 소모하기만 할 뿐 우리나 세상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장치들은 단지 그 자체를 작동시킬 뿐 우리 집을 불편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기만 내뿜을 뿐입니다. 요점은 상위 수준의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자장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할수록 우리의 하위 존재로 들어오는 일정량의 에너지 중 점점 더 많은 양이 그런 장애물들에 의해 소모되게 되고 우리 존재를 통해 생명 에너지가 제대로 흐를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과 모든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할 에너지가 내부에서 거의 소진되겠지요. 이런 일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자기 강화 나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리학에서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제 원인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심리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장을 견디기 힘든 불쾌한 곳으로 만드는 이런 에너지 결핍, 그리고 내하위체에 축적된 오염된 에너지가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강화 나선이란 어떤 행동이나 믿음이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복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는 과정을 말하지요.
하향 나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성되어 우리 마음이 여기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중독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 강화 나선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 강화 나선을 깰 수 있을까요? 내 수준의 마음에 축적된 오염된 에너지를 정화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향 나선을 시작하게 만든 이원적인 믿음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열쇠와 다음 열쇠들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내하위체 안에서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과 관련한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독소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에 바지라사트바라는 근원적인 붓다가 있었다는 것이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존재는 스스로를 5 붓다로 나누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디아니 붓다라고 합니다. 디아니라는 말은 명상하는 자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니 붓다는 지구에 육화한 붓다들이 아니라 더 높은 영역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 붓다는 특정한 영적인 속성을 구현하는데 이 속성에 대한 왜곡이 바로 영적인 독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독소들은 우리 내면에서 고통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독소들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아니 붓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독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릇된 신념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디아니 붓다들은 우리 인류를 돕고 계시는 영적 스승님들, 즉 상승 마스터의 구성원들이며 붓다들이 구현하는 영적인 속성들은 물질 우주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특정한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영적인 영역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낮아진 에너지, 곧 오염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독소들을 만들어내거나 흡수하게 되면 우리 상위 존재와 하위 존재 사이에 자연스러운 무한 팔자 형상의 에너지 흐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소들을 나열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갈망과 탐욕,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 영적인 오만과 지적인 오만, 무지와 망상, 비의지와 비존재, 즉 존재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 우리는 2가지 경로로 이러한 영적인 독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면에서 이런 독소들을 자체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들어가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미생물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지요. 식재료를 물로 씻고 요리를 한다거나 상처가 난 것을 소독하고 유독 가스를 들이마시지 않게 조심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이
유해 물질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에너지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에너지들이 우리의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장을 순수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구는 매우 불순하고 혼탁한 환경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인류의 집단의식이 영적 독소들에 의해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에너지장을 열게 되면 곧바로 압도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독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에 시달려온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양의 분노 에너지가 생성되었을 것임이 분명하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에너지가 분노의 진동을 갖게 되면 그 에너지가 더 높은 진동으로 다시 변형되기 전에는 그 상태에 무한정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분노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의 폭발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에너지장을 날려버리거나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에너지장이 열리게 되면 주위에 있던 분노 에너지가 우리 내면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에너지장 안에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장은 물질 영역에서 생명을 고양시키는 에너지, 즉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를 표현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에너지장은 생명을 저하시키고 약화시키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면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 에너지장의 본래 구조를 해치게 됩니다. 자제력을 잃고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문자 그대로 에너지장이 파열되어 외부로부터 유독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 심리적 동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유독한 에너지가 계속 흘러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장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장도 스스로 치유될 수 있지만 피부에 상처를 내고 계속 그것을 긁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치유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저급한 에너지가 일단 우리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끌어당겨서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분노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금 분노에 휩싸이면 그 구멍이 더 확장되어 더 많은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몰아넣는 그 에너지가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을 압도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자기 강화 나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도자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일단 독성 에너지의 축적이 가속화되는 하향 나선이 만들어지면 아주 결연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 과정을 되돌려 상향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지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들은 일상의 삶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열받게 하는데 그럼 화를 안 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고해 삼사라의 바다에서 200만 년 동안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독성 에너지의 축적이 계속되면서 하향 나선이 가속화되면 우리의 마음, 정신은 편집증 상태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느끼게 되고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상상일 뿐인 공격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심리적 동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분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여정을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영적인 응급 조치를 통해서 이런 하향 나선을 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제가 한 주 여름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